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저 어마어마한 예언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저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2절 짜투리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신 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하늘 위로 올라가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뭐 그게 어쨌다고 어쩌라고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아버지께로 가시면 이제 누가 내려오시는 겁니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그를,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풀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가 한 그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 감당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도 내어 쫓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것이었죠. 그 일을 실제로 제자들이 감당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제자들의 사역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펼쳐든 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참말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하나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과 함께 갈 수 있는 한 당시로서 세계 각지를 누비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그 큰 일을 감당했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 성도, 사도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누구입니까?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우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이래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바울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바울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따라서 모두 4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감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3번의 전도 여행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두 번째, 말씀드리다시피 두 번째 전도 여행만 똑 떼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형편과 시점에서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전도에 대한 헌신이 이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은, 집에서 지금 뭐 하고 있을란가 모를 것 같은 우리 반쪽이, 그렇죠? 우리 가족들,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또 가까운 이웃들 있죠. 아,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적어도 한두 사람 이상씩 있지 않을까요? 어찌되었건 그런 가까운 이웃들, 우리의 타겟이 되는 그 이웃들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누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다 뭐다 하면서 잠시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그 심정으로,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보시고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라는 그 말씀 우리가 떠올려 보십시오. 그 주님의 슬픈 마음을, 아픈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리면서 우리가 권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웃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야, 우리 파랑교회 가자. 거기 목사님도 키 크고 잘생겼어. 이러면서 아무튼지 간에 부디 이 설교가, 그렇죠? 앞으로 펼쳐질 이 설교들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또한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전도의 사명에 있어서, 그렇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딱 2차 전도 여행의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자, 딱 이렇게 펼쳐서 보시니까 무슨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까? 이미 1차, 2차가 있다는 것은 1차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때부터 환상의 호흡을 맞추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본문 39절이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펼치자마자 2차 전도여행 이제 시작하는 이 마당에 있는 거예요. 여기 심히 다투었다라는 말은 협상, 토론,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분노, 짜증, 굉장히 감정이 지금 여기 막 다 뒤범벅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그 마음이 상할 정도로, 너 다시는 안 봐, 절교야, 이렇게 관계를 그냥 끊어낼 정도로 심하게 싸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둘이 뭐 때문에 이렇게 싸웠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짠하고 시작하려는데 어느 한 지점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37절 보십시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렇죠? 이어지는 38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언급된 저 마가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마가입니다. 마가복음, 그렇죠? 마가복음 썼던 그 마가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에게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 쓰죠. 흑역사,
그렇죠? 잊고 싶고 감추고 싶고 공개하기 싫은, 공개하지 못하는 어떤 그 과거, 그 철부지 어린 시절, 그것이 있었으니 때는 1차 전도 여행 때였죠. 그때 당시 1차 전도 여행 팀의 어떤 전도 팀의 멤버는 바나바, 바울, 마가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누가 이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복음의 그 저자 누가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합류를 했고요. 어찌되었건 1차 때는 그렇게 달랑 3명이서 출발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셋이서 어쨌든 잘 이렇게 가다가 마가가 그 셋 중에 하나인 이 마가가 중간에서 전도 여행을 포기해버렸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에 있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그때에 요한,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어찌되었건 마가, 요한 같은 여기선 인물이에요. 그 마가가, 그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마가가 왜 여기서 팽 하고 돌아섰는지는 몰라요. 정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고요. 다 그럴싸합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이제 바나바는 어쨌든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마가는 바나바에게 가까운 친척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말은 뭐 이런 거였죠. 오늘 하는 이야기가 바울 목사, 에이, 사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마가 인정해. 그때 도망치고 막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인정해. 나도 알아. 연약해. 비리비리해. 그래도 우리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 멋있는 사역자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마가라는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찌되었건 관계 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서 이 사람을 어떻게 키워낼까, 여기에도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일에 관심이 더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38절을 보시면은 굉장히 미묘한 표현이 저기 있어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뭐 하러 가지 아니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그렇죠? 마가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자라고 그냥 그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헬라어 문법을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을 더 우리가 여실히 좀 파악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사람에게 지금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오직 일, 하나님의 이 일, 사역,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데리고서 일하러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의 성향이 그렇게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은 사람 중심이고 한 사람은 일 중심이고. 상상하기로는 그래서 둘이 계속 이제 같은 얘기를 반복했겠죠. 그러니까 내 말은 마가 이 한 사람 좀 사람 만들어, 바울은 내 말 못 알아듣네 이 사람이, 이 양반이 뭐 그러면서 난 지금 중요한 게 일이라고, 일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데 뭐 사람 뭐 필요 없어 마가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가 마음 상했던 것이고, 그 결과 어처구니 없게도 이 두 사람이 갈라서는 사태가 오늘 벌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당대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말하자면 크고 활발한 사역을 했던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 한 사람은 담임 목사고 한 사람은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중직자 중에 중직자고 또 일꾼 중에 일꾼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힘을 합치면 거의 무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1차 전도 여행 때만 하더라도 이 둘이서 환상의 짝꿍을 이루어서 정말 눈부신 활약을 펼쳐냈거든요. 그런데 고작 여기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좀 처음부터 뭐 멱살 잡고 싸웠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내 의견은 이거고 또 내 의견은 이거고 뭐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의견 교환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다가 결국 대판 싸우고 갈라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아하,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으니까 우리도 좀 싸워도 괜찮겠지. 그죠? 뭐 좋게 생각합시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거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저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진짜 뚫어져라 쳐다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기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죠.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무릎을 딱 치면서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모두가 시편 23편 정도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뭐 이런 거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죠. 심지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삐끗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로 굴러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판단해서 엉뚱한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그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사람 편에서의 문제가 참 여러 가지로 심각했습니다. 일단 말씀드렸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도 어쩌면 아닌 것 같은 그 문제 가지고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2차 전도 여행 누가 설계했습니까? 누가 계획했습니까?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만 하더라도 시작을 누가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그 13장에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시킬 일이 있다. 뭐 이러면서 따로 그들을 세우고 파송하는 뭐 그런 이야기.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1차 전도 여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2차 전도 여행 누가 계획했어요? 바울이 계획했습니다. 바울이 시작한 일입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한 바퀴 돌았던 그곳으로 다시 가서 그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물론 바울에게 열심히 있었겠죠.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세웠던 그 교회들 어떻게 지냈는지 그 성도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겠죠. 그래서 스스로 계획하기를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길 다시 한 번 더 가보자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계획, 이 바울의 계획이 순탄하게 이루어졌나요? 아니었죠. 바울의 뜻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었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걸음 좀 뒤로 물러서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피며 이 이후의 이야기를 쭉 살필 때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요, 우리는 이 사람의 어리석음의 행진 속에서, 그렇죠? 자꾸 삐끗하는 이 어떤 행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과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바울의 계획대로였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할 곳, 그곳이 어디였느냐? 구브로였거든요. 구브로. 1차 전도 여행 때 가장 먼저 방문했던 것이 구브로라는 섬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바나바가 선수를 쳤어. 바나바 나쁜 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나바에게 조금 더 권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버렸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는 수 없이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리라,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서 어디로 갔대요? 걸어서 그 북쪽으로 갔어요. 남갈라디아 쪽으로, 터키 지방으로 올라갔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깨님직했을지 몰라요.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다음에 차차 보시겠지만 가는 길마다 막혔더라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부르기아 쪽으로 갈까 했는데 그 길이 막혔고, 또 이제 갈라디아 혹은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그 길이 다 번번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더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이 빈번한 헛발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이끌고 가시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들의 여정을 쭉 살필 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 보자고요. 그렇게 바울 일행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겨우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이제 나중에 보실 것입니다. 드로아라는 터키 저기 북쪽에 있는 땅끝이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땅끝 마을, 하여튼 최남단, 최북단, 서단, 이런 겁니다. 어찌되었건 벼랑 끝에 바울 일행이 몰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나갈 데가 없고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실패네, 이러고 있을 때에 바로 거기에서 무슨 일이 펼쳐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 바울, 너희들아 거기 아니고 여기야,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바울이 듣고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 일행을 마게도냐, 지금의 이제 그리스 남단이죠. 즉 유럽으로 부르셨더라는 거예요. 그제서 바울은요, 그동안 자기가 계획했던,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잘 맞지를 않아? 되는 일 하나도 없어? 했던 그 계획을 내려놓고 어디로 향합니까? 유럽으로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길을 설계하고 꿈꾼다 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하고 분내고 고집 피우고 그렇게 어리석은 그렇게 다툼을 한 끝에 일 다 망치는 줄 알았죠. 2차 전도여행 제대로 시작이 안 되었어요. 되게 어중간하게, 그렇죠?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진행되어 나가는 그 꼴을 보셔서 이제 아시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되는 일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 끝났나 보다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망친 그 그림을 기어코 살려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막 하나님께서 그림 그리시고 있는데
사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막 물감 다 엎고 막 깽판을 친 거예요. 뭐 어떻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술적으로 그 그림을 휘저으시더니 붓질을 하시고 뭐 어디 뭐 던지시고 막 이렇게 예술을 하시더니 정말 다시 나오지 않은 그 세기의 작품이 완성이 되었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그 계획, 바울의 그 계획과 생각 이상의 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그림, 큰 그림 무엇입니까? 그 전도의 지경이 확 넓어진 것이죠.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좁은, 말하자면 동네 한 바퀴라고 할 수 있는 그 좁은 터키 땅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시아 지역을 넘어 유럽과 진짜 예수님께서 큰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을 통하여, 그 어리석은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 잠언 16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똑같은 패턴, 그렇죠? 사람은 어리석게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다 뒤따라다니시면서 설거지하시고 뒷정리하셨던, 하나님의 또 그 가운데에서 큰 그림을 그리셨던 그 이야기들 성경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무엘상 27장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어찌되었건 그때 다윗은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었습니다. 사울에게 자기가 곧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피하였어요? 블레셋으로 도망갔죠. 그리고 이거 굉장히 엉뚱한 판단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제 항복 선언했어요. 야,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이렇게 항복 선언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뭐 배가 고팠는지, 배고프면은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잖아요. 뭐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도 한 사람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배고프면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해요. 그리고 오랜 광야 생활의 다윗이 거의 10년 가까이거든요. 이 시점이 지쳤어요. 많이 이제 지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엉뚱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한 거예요. 다윗 굉장히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어요. 제가 그렇게 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블레셋으로 건너간 그 어리석었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잃어버렸던 땅 시글락을 놀랍게도 회복하는 일이었고요. 이스라엘의 그 대적들 그술과 기르스와 또 아말렉을 정복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계획과 생각대로 어리석은 길을 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엎으십니다. 그렇죠? 선으로 바꾸십니다. 사람은 실수해요. 어떻게 사람이 언제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다툴 때 있어요. 그래요. 갈라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부지런히 일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저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신자의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삐끗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에서, 저 바른 해석은, 번역은 그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그렇죠? 모든 상황과 형편과 그 사건과 뭐 갈라서고 다투고 하여튼
무슨 일이 있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표를 이루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넓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사건과 상황에 마음 상해하거나 다급해할 이유가 사실 조금만 지나고 보면은 전혀 없는 거예요. 실수했더라도 또 어리석었더라도 지금 신실하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바로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결과를 기대하자. 어쩌면 지금 나의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 요셉이 마치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생하던 그 어둠의쯤일 수 있어요. 어쩌면 요셉이 누명 쓰고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 멍 때리고 있었던 그 모습과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러시더라도 기대를 접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필시 조금만 지나면, 나중에 되면 다 풀리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결국 풀렸던 것처럼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그리셨던 그 큰 그림이, 그 큰 계획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내 실수와 어리석음 속에서도 기어코 이렇게 선을 이루어내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무릎을 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혹시 이 땅에서 다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아마도 제 상상입니다만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죠? 하나님, 저 너무 궁금한데 그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때 어디 계셨어요? 그럼 봐라, 이거 봐라 하면서 비디오 테이프, 아니면 요즘식으로 따지면 뭐 USB 이렇게 하나 이렇게 주시겠죠. 집에 가서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며 기가 막힐 수렁에 내가 빠졌을 때 거기에서 건져 올리시면서 나를 신실하게 이끄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 천국에서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어리석고 연약함에 낙심하지만 마십시오. 그렇죠? 잠깐은 낙심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를 넘기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여러분의 기대를 거십시오. 그래서 바라기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는 뭐 헛발질도 할 수 있고, 우리는 뭐 삐끗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 다투고 뭐 갈라설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그 멋진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되어져 가시는 이 자리에 모든 파랑교회 성도들의 멋진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